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고 함께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보니 복음을 아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복음. 이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없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상당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배움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유대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그 학부는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법학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학교. 거기에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랍비라 일컫죠. 율법사들. 그런 신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상당하게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는데 더 나아가 이분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명예, 권력, 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자기의 거기가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어디에서든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통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법학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통하죠. 어디서든지 인정해 주죠. 서울대학교만 나와도 인정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만 나와도 다 인정해 주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학력 어디서든지 인정받습니다. 로마 시민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나를 갖다 감옥에 너희들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놀래서 풀어주면서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을 가지게 됐습니까? 너무 많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해서 했더니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자기는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던 모양이죠. 이게 굉장한 유력자의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 랍비였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디서든지 바울하면 알아줍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군사도 동원할 수가 있었고요. 그분이 무슨 군사의 장관도 아니었어요. 군사 요청하니까 군사 보내주지 않습니까? 상당한 권세, 명예, 부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다 유익하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데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해가 되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명예, 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배설물, 우리 같은 음식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잔치를 하고 나오는 음식 쓰레기. 이건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거 누가 돌아라도 봅니까? 음식 쓰레기인데. 그렇게 여긴다. 뭐를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있는 학벌을,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권세를, 바리새인이라는 대단한 명예를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의사라는 명예 헌시적처럼 버려버립니다. 의사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벌고. 변호사, 검사 얼마나 좋습니까? 권세도 있고. 주위에서 말려도 그런 걸 다 헌시적처럼 버리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왜 이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얻지 못해서 목숨이라도 골판인데 그러잖아요. 땀을 흘린 것을 지나서 목숨이라도 골판이에요. 생명을 걸고 돈 벌려고 하죠. 생명 걸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교회를 헌신합니까? 왜 교회에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됩니까?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죠? 내가 뭐 믿음이라는 걸 시킨다고 고생을 해야 되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바울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 양반, 저 좋은 위치에서 왜 그걸 버릴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먼저 복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이 뜻입니다. 가장 탁월하다. 최상급이죠. 어떤 것에도 비교하고 가장 탁월하다.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바울은요, 학문이 풍부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알던 어떤 지식보다도 이 복음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더라. 탁월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읽어보면 정말 거기에 동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탁월하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거 뭐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말씀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그냥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죠.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군요.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자기는 율법으로만 구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지식을,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더라,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한다는 말보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가장 탁월하다. 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의죠. 왜? 사람이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의 의가, 복음이 탁월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의 의는 옷같이 낡아져서 쇠피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다. 사람의 의,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착한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잠깐 깨끗하지만요, 옷을 빨아 입으면 잠깐은 깨끗합니다. 조금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죠. 이게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켜요. 항상 변함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오늘 내일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날은 장담 못합니다. 금방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불완전한 것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죠. 그러니 율법학자인 이 바울이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이 죄악된 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떤 율법을 지키는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보다 더 완전한 의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잠깐 깨끗할 수가 있다는 거. 잠깐은 결국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하죠. 이 복음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복음의 원리.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왜?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는 거니까. 항상 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5장 12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류가
죄가 끼쳐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을 통해서 영적인 죄의 유전자가 DNA가 우리에게 끼쳐진 거예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유전병을 갖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1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 메시아를 말하죠. 그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온 세상에 끼쳐졌다 이야기하죠.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계속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따라다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그 원리와 똑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복음의 원리가 똑같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이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이게 복음의 원리죠. 꼭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전해야 된다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기초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죠. 복음은요, 율법의 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시적이다 했죠. 더러운 옷 같아서. 잠깐 깨끗했다가 또 더러워져. 그럼 옷과 같다. 너희의 의는, 사람의 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은 한순간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정하신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하신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깨끗하게 성결하고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탁월한 지식입니다. 가장 탁월한.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오늘 말씀으로 율법보다 탁월하고, 율법도 세상의 지식보다 탁월한 거지만 그 율법보다 탁월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고상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고상한 겁니다.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천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이 땅에서 복만을 받는 그런 천박한 종교와는 다른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도 천박한 그런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긍심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세상 지식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지식보다도 탁월한 대단히 고상한 것.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가 이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미신이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믿는다면 미신입니다. 미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면 그건 무지하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께서 겨우 우리에게 돈 좀 잘 벌게 해주려고, 병 좀 낫게 해주려고, 우리의 살아 인생 좀 잘 살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우상을 믿는 사람도 그걸 위해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구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면 얻어지잖아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근데 굳이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죠.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찬송가에 나오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져요. 바울도 그런 율법학자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을 한 거죠. 복음의 가치를 깨닫 이후부터 이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긴 겁니까?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은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복음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비밀이라는 게 뭐죠?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뭐 세상 지식같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깨달아지고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 나오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계시로 인해서. 계시.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덮개를 벗겨버린다는 뜻입니다. 가로막아져 있는, 눈을 가리고 있는. 벗겨버리는 것. 너희의 눈을, 쉽게 말해, 영안을 가리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귀를 덮어 들을 기가 없게 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는가? 이것만 듣는 거예요. 복음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성경이 말 안 해도 세상에서 많이 말합니다. 착한 일 하라 그러고요. 남 도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좋은 일 하라 그럽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이 더 이 세상을 돈 잘 버는 비결, 건강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겨우 성경 말씀 들으면서 겨우 그것도 듣겠다고 들으니 이게 귀가 닫혀 있고 영안이 닫혀 있으니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영원한 비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지식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른 우상 믿는 뭐 저기 불교의 그 불교 경전이나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이나 거기다 좋은 일 하라고 다 말합니다. 착한 일 하라고. 석가도 이렇게 말했다. 마호메트도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알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죠.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 그래, 이게 열려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나가면요, 참 천박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알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우리의 이 계시를 위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딱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청각으로 듣지 않으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믿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두 듣는 것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런가 보다. 부활, 영생, 그런가 보다. 심판, 그런가 보다. 죄의 재림,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여겨지는 거죠. 깨달아지진 않는 거죠. 깨달아지면요, 죄의 부활과 심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귀가 열리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게 오게 되면, 이제 믿음은 처음 올 때부터 장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 씨와 같이 씨앗으로 옵니다. 씨앗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은사로 주시는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자라갖고 오면 믿음이 성장해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건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을 씨앗으로 줬단 말입니다. 생명을 내 안에. 이게 이제 뭘 해야 이 믿음이 싹을 트고 자라나느냐?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점점 더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점점 더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비록 예수님 우편 강도였던 바라바와 같이 평생 강도짓을 했던 잔혹무도한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주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주위를 보아도. 아,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게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아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믿어졌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것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같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이 30이 넘은 뒤에 겨우 예수님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 그 뒤에 한 5년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쨌든 30년 동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또 우리 집안 배경으로 봐도 도무지 내게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은 없고 그런 내게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고 또 주의를 하게 됐다는 것. 저는 내 인생에 가장 큰 귀한 은혜와 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믿은 그 이후로부터, 믿게 된 이후로부터, 복음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적어도.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복음을 발견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 똑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좋은 학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로마 시민권, 세상에서 어디든지 대접받고 인정받을 만한, 우리나라도 한때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혈안이 됐었죠. 미국 시민권 얻겠다고. 큰 놀라운 시민권. 바리새인이라는 그 종교적 명예, 자기 집안에 있던 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 온 생명까지도 바쳐서 얻을 판인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예 공상이죠, 공상.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어디 가든지 인사하고, 그러시냐고. 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아이고, 그러시냐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시냐고. 우리 집안, 이러이러한 집안이야. 그러시냐고. 사람들 지나가면, 아이고, 바울님 오셨습니까?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상자에 앉았을 것이고, 상석에 앉았을 것이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았을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참 비싸고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떤 우리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그랬답니다. 주차장에서 벤츠가 몇 대가 세워봤대요. 벤츠가. 그분 신앙으로 나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외제차가 몇 대는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조금 권위가 서지. 교회가 날마다 차들이 짜잔한 그런 차들이나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집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남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흔히 말해 벤츠 끌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괄실 안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라도 벤츠를 살라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게 유익했던 것인데 이게 내가 복음에 비유하는데 큰 장애가 됐구나. 이게 나를 교만하게 했고 악하게 했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까지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요, 하지 말래도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걸요. 그럼 하지 말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로마서 펴셨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진실로 깨달아지면요,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일걸요. 그게 그렇게 안 귀해 보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얼마 정도 돈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복음이 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애갈 계단 안 해요. 거기에 매달려서 안 삽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 초연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달관한, 조금 떨어져서 보죠. 밀착해서 안 보고. 애달캐달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천국 복음, 이게 가장 귀한 줄 아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깨닫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때로부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항상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